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묵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방법,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방법,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12개의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이 성경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전환점을 맞이할 때 파이팅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전하고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인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면서 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래도 불안함이 있을까봐 이 불안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전반부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뭘 추가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이란 단어와 극히라는 단어를 넣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불안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이제 반어법까지 사용하시면서 더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9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위대한 대장군 여호수아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여호수아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물며 보통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을 기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후에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전술이나 전략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말해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저도 힘써 도울게요. 그 말 한마디만이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처럼 사람의 말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힘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 더욱더 큰 힘이 생깁니다.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나 또한 우리가 전환기, 인생에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천국이 펼쳐지지만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할 때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결국 참된 승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갈망을 가졌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책임지며 살겠다. 성도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염려가 많은 교인들은 책임을 지러 가지 않고 염려를 잠깐 없애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불의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만 가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힘쓰는 성도를 당연히 책임져 주시죠. 자기 책임을 다 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십시오.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으로 지면서 하려고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한 책임져 주는 삶을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런 책임적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삼으라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치우치지 말랍니다. 균형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인생길이 막히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우치는 것입니다. 극단을 피하십시오. 이성과 감정의 절절한 균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그런 조화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상대 탓만 하면 결국 어떻게 시킵니까? 둘 다 무릎 꿇어, 손 들어, 그러면서 벌을 내리죠. 그처럼 여러분 남 탓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그처럼 남 탓만 하면 하나님도 그런 버릇을 고치시려고요, 이 교육용 벌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잘할게 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뿌듯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개하고 화해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회개와 화해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 탓을 절제하고 문제와 시련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마음과 시각과 신앙을 가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치우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계산적인 삶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땅은 바라보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삶도 잘못된 것입니다. 땅의 것도 잘 살피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해야 되겠지만 가정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저축도 안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고도 막아주실 텐데 왜 보험에 드느냐고,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축도 하고요, 보험도 드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잘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축 없이 살다가 은퇴될 쯤에 퇴직금 문제 등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도는 하늘의 일도 책임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땅의 일도 책임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면서 치우치지 않는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묵상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약속과 목적을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하나님 뜻도 잘 알게 되고요. 순종의 능력도 커집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묵상은 그 분야에 대한 깊이를 더해주죠. 신앙도 여러분 더 깊어지려면, 뿌리가 깊어지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이 뚜벅뚜벅 메시지가 매일매일 전하고 있습니다만 왜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깊이가 없이 너무 외형이 커지면 늘 여러분 역풍이나 휴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새 땀과 지혜와 콘텐츠도 없이 속성으로 떼돈을 벌려는 그런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야 맞지요.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 밑에 3명의 판매원을 두고 20단계만 내려가면 전 지구인이 자기 밑에 판매원이 된다라는 그런 원리랍니다. 여러분, 몇 단계만 내려가도 금방 한계가 옵니다. 그 이론처럼, 그 원리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한계 순간부터 역풍이 무섭게 불면서요,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성공해도 그 성공이 얼마 못 갑니다. 한때 한국교회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자훈련을 많이 받지요. 성직자보다 평신도 제자가 제자를 키우면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에서 상위 단계의 공부를 이수한 목자가 리더가 되어서 하위 단계 공부를 하는 양떼를 가르치는 시스템은 오히려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울 때도 많기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자 자신이 더 성숙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와 목적과 열매도 있었지만 그런 단계적 시스템을 통한 복음화 전략은 시스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풍과 휴증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현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너무나도 머리만 커지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또한 하나 더 가르쳤고 준비했던 것이 전도 폭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휴증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많아지기보다 선생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몇 단계 성경 공부를 끝났고 또 하위 단계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마음이 높아진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또한 교인 중에 제자 훈련을 안 받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높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또한 그건 또 잘못된 것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목자 위치에 두는 것은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처럼 좋게 보이는 프로그램도 휴증이 있는 것을 보면 교회 프로그램은 절제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무엇입니까?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제자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묵상 시간은 상처 입은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학력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묵상이 없는 삶은요, 위태한 삶이 되고요, 묵상이 있는 삶은 위대한 삶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암시된 그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들이 이렇게 약속과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또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것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라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된 이날에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또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